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단순히 한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중심축은 항상 이스라엘의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 어떠한 현상 가운데 있고 어떠한 움직임으로 가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역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심판뿐만 아니라 회복이 되어질 마지막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을 함께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너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신 거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셨다면 우리가 단련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백성들을 꼭 회복을 시키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미래적인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약속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한 기가 막힌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이라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큰 그림 속에 우리 인생 각자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일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에게 10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까지 포함하면 2명의 아니죠. 누이도 디나도 누이가 되어지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10명의 형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명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베냐민입니다. 10명의 형님들의 몇 집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뭔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걸 꿈을 갖다가 형님한테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가 났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들의 모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저 자식을 죽여버려야지. 어떤 사람들은 형제들은 저 자식을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막 작전을 짰습니다. 벌써부터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막 오는 그 요셉을 보고서 동생 아닙니까? 동생들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죽이자. 그러니까 그 제일 맞이 형이 하는 말이 죽이지 말자.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넣어놓고 넣기만 하자. 왜 죽이냐? 나중에 빼주려고 이제 작전을 짜고 이제 갔습니다. 동생을 빼돌리기 위해서. 맞으니까. 그런데 유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피부지 아니냐? 죽일 필요가 뭐 있냐? 그냥 저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자. 그렇게 해가지고 은 20개를 주고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애걸복걸하면서 형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서운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왜 그럽니까, 형님? 자기와 같은 엄마가 있는 형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형들이 엄마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자식이지만 동생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것입니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 로벤이 동생을 구하려고 와보니까 벌써 팔리고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까? 내가 어디로 갈까? 그래서 그들은 작전을 짰습니다. 어차피 이래 된 거 우리가 비밀을 무덤에 갈 때까지 지키고 절대 아버지한테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 우리가 요셉을 팔았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도 못 살고 아버지도 제명에 못 산다. 그렇게 해가지고 작전을 짰는데 그 채색 옷에 벗긴 채색을 찢어가지고 수염소에 피를 갖다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혹시 이게 아들 옷 아닙니까? 물어보고 맞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야곱이 그렇게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그 애환이 컸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장래가 촉망되었고 영특했던, 영리했던,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을 닮은 그 멋있는 잘생긴 아들 잊어버린 그 아픔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서 이집트로 가게 되었고, 노예 시장에서 이집트 왕의 시위대장, 이집트 왕을 시위하는, 참모하는, 보좌해주는 그 시위대장, 말하자면 또한 이집트 왕을 모해하려고 하거나 또한 왕위를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시위대장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뭘 하는 데마다 잘 되었습니다. 그가 관리하는 것마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은 다 맡겨버렸습니다. 다 맡겨버렸습니다. 자기 먹는 것 외에는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음탕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잘생기고 멋진 요셉을 보면서 잠을 자자고, 하룻밤 자자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같이 있지도 않습니다. 같이 있지도 않고 어느 날 모든 일꾼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다 없었습니다. 요셉하고 보디발의 아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한번 자자 막 옷을 잡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옷을 벗어버리고 확 도망가 버렸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저 히브리 종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막 난리법석을 칩니다. 가만히 두나보나. 그래서 자기 남편이 오니까 당신이 데리고 온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옷을 벗어주고 도망갔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시위대장이 막 화가 나서 요셉을 임금의 고위 관리들이 가게 되어지는 감옥으로 보내지게 됐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옥 간수에게서 은혜를 입어가지고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왕의 마음을 환하게 해서 감옥으로 보내지게 되어집니다. 한날은 그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꿈대로 될 텐데 나가면은 임금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꼭 내 좀 풀어달라고. 내가 여기 억울하게 들어왔다. 내가 형들한테 팔려왔고 내가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한번 억울하게 들어왔으니까 꼭 내 사정을 좀 이야기해줘가지고 꼭 나를 좀 풀어주시라 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다가올 것이라는
그러한 꿈을 꾸었는데 꿈이 좀 무시무시하고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 해석대로 목 매달려 죽게 되었고 그 시체가 새들이 쪼아 먹어버렸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꿈 해석해 준 대로 풀려나서 임금의 술을 맡은 관원장으로 복귀할 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몇 년 전에 일어났던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그 일이 생각이 나서 애국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그 감옥에서 바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면도를 하고 또 옷을 입고 이집트 사람의 모양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일어날 것인데 이거 대비해야 됩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이집트가 애국도 망하게 됩니다. 유능한 사람을 발탁을 해서 곡식을 거둬들인 7년 동안 거둬들인 곡식에 5분의 1을 갖다가 각 곳곳에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저장하게 되죠. 우리나라 각 동네마다 보면 농협 그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마 성경에서 보고 배웠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네마다 쌀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지금은 막 그 창고들이 이제 제 역할을 안 하고 다 뭐 어떤 데는 카페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데는 막 창고로 만들기도 하고 뭐 새 내어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한 창고들을 동네 곳곳에 만들어 가지고 풍년의 일대에 그 곡식을 갖다가 저장해 놓고 해 놓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 살 것이다. 그리고 그 유능한 사람을 세워 가지고 또 그러한 일을 집행하고 또 그를 도와서 그 곳곳에 그 곡식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세워라. 그러니까 이 임금이 바로왕이 그 신하들하고 의논하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어딨냐, 이 사람을 시키면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얻으러 온 형들이 가나안 땅에서 곡식이 없어서 기근에 헤매일 때에 7년 9년 지난 다음에 이제 7년 흉년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에게 곡식 얻으러 가라, 막내는 놔라. 10명의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요셉에게 갑니다. 요셉이 다 가난하니까 엎드립니다. 꿈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형들의 곡식단 10개가 자신의 곡식단에게 엎드렸지 않습니까? 곡식 얻으러 와서 절하는 그 장면이 막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했습니다. 당신의 스파이지, 간첩이지.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명의 동생이 더 있는데 한 명은 잃어버렸고 한 명은, 막내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은 너희들 다 감옥에 가 있어. 한 명만 보내가지고 한 명 데려와. 그 막내까지 데려오면은 내가 너희들 스파이 아닌 걸로 내가 간주하고 풀어주겠어. 그랬는데 요셉이 그걸 다 풀어주면서 대신에 한 명만 남아라. 그래서 시몬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베냐민까지 데려오게 되어집니다. 11명의 별이 바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 장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아버지도 모시고 오시오. 가족들 다 모시고 오시오. 아버지 그리고 부인까지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 요셉한테 절을 하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실상 현실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식량이 풍부한 강대국 애굽에서 생육하여 번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번성한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라를 이루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서의 그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바로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구원 역사의 섭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이 걸어가고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 속에서,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면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몰라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냥 팔려가가지고 그냥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종살이하고 막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억울합니다. 나 죄를 지은 적 없는데. 그때까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꿈이 이루어질 때에 형들이 와서 절을 하지. 10명의 형들이 와서 곡식을 들어와서 절을 하지. 그리고 동생까지 와서 자기한테 절을 하지. 11명의 별들이. 엄마 아버지도 와서 절을 하지. 10개의 곡식당이 나에게 절을 하고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이 나한테 절을 해.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되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아니하는 종살이를 하기 위해서 형들이 팔아버리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지금 우리가 당한 현실, 내가 왜 이 홍성 땅에 살아가는가, 내가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가, 왜 내가 성은교회를 출석하고 있는가, 그냥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우리의 발걸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온 것 동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걸 이제 섭리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있게 돼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국은 요셉은, 즉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결국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모르지만 나중 다 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실 것이다.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실 것인데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할 겁니다. 그때 나의 미이라, 내가 죽고 나면 나의 관을 가나안 땅으로 메고 가십시오.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섭리만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 속에서 그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갖다가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나일강 갈대 상자에서 끄집어냈습니다. 바로 왕의 딸이 공주가 키웠습니다. 왕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망명을 갔습니다. 40년 뒤에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가시떨기 나무서,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을 인도하라. 애굽으로 갔습니다. 기적과 모든 기적을,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납니다. 물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불뱀 사건이 일어납니다. 뱀에 물려가 죽습니다. 아니 바로 가야 되는데 40년을 빙
빙빙 돌아가지고 결국은 가나안에 갑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와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영도자가 나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납니까? 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그냥 하루아침에 뿅 해가지고 가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정과 과정 속에 참 우여곡절, 인간관계, 삶과 죽음, 질병, 전염병, 전쟁, 반역 사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섭리와 계획,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상을 받는다는 그 약속 우리가 벌써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뿅 하고 천국에 가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요, 대한민국으로 살아야 되고요, 막 피 터지게 박 터지게 막 공부해가지고 경쟁해가지고 대학 들어가야 되지요. 경쟁률 높은 또 취업을 위해서 또 시험을 쳐야 되지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또 선교 헌금하지요, 11조 하지요. 또 교회 생활하는 구원의 길로 가는데 이 교회가 평탄하기만 합니까? 막 교회 안에 분쟁이 있지요. 또 교회가 또 쪼개져 갈라지기도 하지요. 또 전쟁이 나기도 하지요. 여러 가지 막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 걸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한꺼번에 그냥 뿅 해가지고 천국, 교회 개척, 교회 부흥, 나라 발전, 선교사 파송이 아니라 그 사이에 많은 걸음걸음 가시밭길, 광야를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계획을 세워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는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 우리가 몇 가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기약이 이르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 훗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은 그래, 이때다, 또는 아니야, 좀 기다려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자녀들을 위한 최고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타이밍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위한 최고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가장 좋은 타이밍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좌우에 인사하시겠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최고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꼭 이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잠깐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성도를 향한 주님의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에게 삶의 구비마다 능력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상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다. 끝까지 충성하면 내가 상 줄 테니까 그거 믿어라.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면 그가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너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하면 그가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 우리 많은 본받아야 할 인물들이 많습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인물들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에서는 본받을 만한 인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이제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피해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4명의 아내하고 그 다음에 11명의 아들, 딸 내려옵니다. 베냐민은 아직 낳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하고 야곱이 만납니다. 에서가 자기의 4명의 아내들과 그리고 11명의 아들하고 딸 디나 그리고 또 함께 있는 많은 종들,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식들,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다. 여러분의 자녀를 소개할 때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한번 소개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 사람 누구냐? 첫째는 누구고, 둘째는 누구고, 어느 학교 다니고, 막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우리 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어쩌다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임신이 돼가지고 낳은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은혜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야곱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또 이렇게 자기를 찾아온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나에게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요셉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누구냐? 아버지가 아들을 그때까지 안 보여줬는가? 이들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예?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스펙을, 우리의 배경을 자랑하지 말고 나의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복이 임하는가? 주님을 인정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해야 주님께서도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기분 좋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저 인도해 줬더만은 막 영광은 막 딴 데로 돌리고 막 나한테 모른 척하고 막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다시는 도와주는 거 봐라, 내가 다시는 복 주는 거 봐라. 주님도 삐지십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직장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은혜로 들어가게 하신 학교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다니게 하시는 교회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하면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조금만 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를 신뢰해라.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막 어려운 가운데 막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막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는가 하면 좀 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를 신뢰해라.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약속은 받았지만 기다리는 동안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자신에게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49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산들로 하여금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람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질 때에 자연 만물도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언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만물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주님을 영화롭게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꽃들도 산들도 나무도 들판도 다 노래할 것입니다.
뭐 천국 갔다 오신 분들 간증 들어보니까 꽃들이 막 방긋방긋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막 삼남만상들이 막 찬양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하늘과 땅 산들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가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때에 온 우주 만물이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질 것을 갈망하면서 지금부터 기뻐하기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합시다. 주님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것을 생각하니 기대가 되고 소망이 넘치고 가슴이 벅찹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실 그 미래적인 이루어질 그 약속을 미리 땡겨서 우리가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천국의 그 황금길, 그리고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수의 강, 그리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러한 희락과 극락을 우리가 생각하니까 아이고 가고 싶다, 소망이 넘치고 가슴이 벅차고, 그렇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믿고 올 것을 믿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마지막에 구원을 완성하실 우리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복 주실,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기억을 하고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게 하시고, 기쁠 때 찬송하게 하시고, 괴로울 때 기도하게 하시고, 궁핍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풍족할 때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굳세 믿음 주시고, 또 주님 다시 오실 고대하는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주시는 우리에게 상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흥 성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오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오신 분들